자유회복교회 김은숙입니다. 저는 가족들과 주변에 헌신적인 삶을 살며 도리를 잘 지키는 것을 의로 여기며 살았어요. 이것을 무기 삼아 다른 사람을 살쾡이처럼 핥히며 판단 정죄하고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쁘게 섬기는 자가 된 저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일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 옆에서 항상 일을 도와드리는 효녀였어요. 중학생 때 엄마가 사고로 장애를 입으시고 그 충격으로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연년생인 언니마저 교통사고로 죽게 되면서 저는 하루아침에 맞이가 되었어요. 남동생은 저의 말에 순종적이고 반듯해서 뭘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줬지만 여동생은 사춘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며 할머니 말씀도 저의 말도 무시하는 게 너무 괘씸했어요. 하루는 버스비를 달라는 여동생에게 야, 네 맘대로 하고 살 거면 버스비도 네가 벌어서 다녀 라며 1시간을 걸어가게 했어요. 그즈음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저는 집에서 독립하는 게 목표여서 결혼을 일찍 했어요. 결혼할 당시 우리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시댁에서 함께 살아야 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저는 혼자서도 살림을 척척 다 해냈어요. 시어머니 생신상도 시아버지 제사상도 그 누구에게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다 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러 주방에 들어오시면 아니에요 어머니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도 싫었지만 다른 가족들에게 제가 한 것을 보란듯이 내보이고 싶어서였어요. 그렇게 13년을 혼자 다 했어도 누구 하나 잘했다, 애썼다 알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아주버님이 부모님 제사를 모셔갈 때 손윗동서 형님에게 살아계실 땐 제가 다 했으니 돌아가신 분은 형님이 하세요. 저는 이제껏 제 할 도리 다 했으니 앞으로는 시댁 일에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남편에게도 나 무시하는 사람들 이제 나도 안 보고 살 거야 통보했어요. 남편과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서 술을 먹으면 잔소리를 하는 버릇으로 부부싸움을 했어요. 사실 부부싸움이라기보다 남편이 술을 먹고 나면 그 다음은 제가 남편을 응징하는 시기였어요. 하루는 설 명절 전이었는데 생활비 카드값이 많이 나왔다며 잔소리를 하길래 조목조목 항목별로 상세 설명을 써줬는데도 이렇게 하면 다냐? 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시어머니 모시고 13년을 살며 병수발까지 했는데 이 정도 생활비도 못 쓰고 사는 처지로 살아야 돼? 남편이 너무 괘씸했어요. 그래 돈 좀 번다고 유세지? 어디 명절 기간 동안 호라비처럼 혼자 쓸쓸하게 지내봐라. 남편이 출근한 사이 냉장고도 다 비워놓고 남편이 좋아하는 강아지까지 데리고 두 아들과 여행을 가버렸어요. 한 번만 더 나 건드리면 이혼할 결심으로 엄포를 놓은 것이었어요. 저의 분신과도 같은 두 아들은 공부에 별 취미가 없어 일찌감치 하고 싶은 것을 정하게 하고 그에 맞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큰아들은 고1 때부터 조리사 자격증을, 작은 아들은 중3 때부터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하게 했어요. 교회에서도 성경경시 암송대회는 저의 혹독한 훈련으로 늘 1등의 영광을 차지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교회에서 늘 스타였어요. 주변에서 똑소리 나게 아들들 잘 키웠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열정을 쏟아 키운 큰아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어버이날 빈손으로 온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이 말 저 말 둘러대는 아들에게 야 필요 없어 결국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너를 공들여 키운 결과가 이거냐? 라고 소리쳤어요. 또 하루는 남편이 저의 의견에 반박하는 말을 하자 작은 아들이 아빠, 보겠면 살쾡이한테 덤비지 마세요. 큰일 나요. 라며 저를 비아냥거리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아들의 머리를 확 쥐어박았어요. 야, 힘들여 키운 결과가 이건가? 두 아들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주변에서도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잘하는 장금이로 불렸는데요.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을 할 때였어요. 새로 들어간 어린이집에서 수육을 했는데 원장님이 고기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여기 뭐 넣고 하셨어요? 라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아니, 요리도 못하는 사람이 감히 내 요리에 트집을 잡아? 순간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 2달 만에 사표를 냈어요. 당황한 원장님이 사람 구할 때까지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퇴사해버렸어요. 저는 교회에서도 소문난 장금이었어요. 여전도에서 식사봉사를 할 때였어요. 오늘 김은숙이네가 담당이네. 그럼 무조건 맛있겠네. 매번 준비하는 식사는 늘 칭찬이 자자했어요. 내가 메뉴 다 짰고 재료 주문도 다 해놨어. 나 내일 9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다들 1시간 전에 나와서 파는 어슷썰기 해놓고 양파하고 당근은 3cm로 깍둑 썰기해. 그리고 당근은 가늘게 채 썰어서 5cm로 준비 싹 해놔. 다른 집사님들을 무수리처럼 부리는 건 당연했어요. 음식에 맛을 내고 완성하는 건 저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제가 잘난 척을 한다며 뒤에서 저를 험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직장에서도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요리를 하는 잦다가 고민하는 신실한 집사였어요. 그 즈음 다니던 어린이집에 자유와 회복교회 다니는 2 자매가 교사로 새로 오게 되었어요. 엄마를 사고로 여의고 아빠에게 심하게 집착하며 불안증까지 보이는 아이가 친구들까지 물고 꼬집는 상황에 다른 선생님들은 그 아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는데 새로운 선생님은 그 아이를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교제하며 아이를 안심시켜주고 기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나름 믿는 자로서 직장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산다고 생각했는데 나와는 차원이 다르네. 도대체 저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살길래 저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지? 저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듣는 말씀이 궁금해지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자유와 회복교회로 오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부활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부활, 나도 다 알고 믿는데 주일도 부활, 새벽도 부활, 교제도 부활, 계속 부활인 거예요. 저에게는 예수님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기에 부활이 그리 특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기독교는 사람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이 진짜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게 말씀이 들렸어요. 2000년 전 어떻게 사람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 처음으로 고민이 되었어요. 사람인데 죽고 부활했다고? 부활은 절대 당연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과 이적 같은 사건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이 부활 사건으로 믿게 하신 거였어요. 부활은 여러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였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성경대로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셨어요. 저는 이제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예수님 믿고 산다고 살았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적이 없었어요.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고 도리를 다했지만 그건 다 제가 왕이 되고 싶어서였어요. 내가 당신들 필요 다 채워주고 헌신했으니 날 왕으로 인정해. 그렇지 않으면 시어머니도 남편도 자식들도 모두 살쾡이처럼 핥히며 판단 정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당신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줄 거면 당신 자리도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아들까지 죽이며 발악하고 잡아 끌던 마귀보다 악랄한 자가 바로 저였어요. 빛나는 보좌가 탐이나 그 자리를 뺏은 저를 위해 예수님은 천국포와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통과 수치 다 겪으시고 취하신 보화가 나 하나였다는 그 크신 사랑 앞에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이제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저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판단 정죄했던 여동생인데요. 여동생의 입장에서 언니를 잃고 나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냈을 여동생의 마음이 헤아려져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이제는 복음을 나누며 다른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또 어떠한 일도 내 마음대로 독불장군처럼 해버리는 나를 보며 힘들어했을 시댁 식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오랜 시간 동안 왕래하지 않아 이 사랑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 사남매 부부 동반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다른 형제들을 위해 운전을 하며 기쁘게 섬기며 사랑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 우리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시는데 저도 막내로서 이제까지 형님들께 너무 죄송했어요. 사과드리며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이제 가정에서도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으니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추수감사절 찬양 준비를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가족들에게 부탁하고 어르고 달래듯 억지로 했었는데요. 이제 저의 지시가 아니라 남편이 아들과 알아서 선곡을 하고 연습할 시간까지도 계획을 세워 온 가족이 기쁘게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니 가정의 질서가 잡혔어요. 남편은 저에게 귀한 사람과 함께 살면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서 너무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며 살게 라며 새벽 예배도 함께 드리고 어디를 가든 저의 백을 들어주는 다정하고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어요. 저는 두 아들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엄마가 이제까지 너희들의 주인 되어서 너희들을 휘두르며 살아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제 너희들의 인생 끼어들지 않고 너희들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길게. 아들들에게 협박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해주며 기다려주었어요. 이제 아들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큰아들은 찬양 인도자로 작은아들은 멋진 드러머로 자진해서 봉사도 하며 친구들을 전도하는 사명자가 되었어요. 저와 두 아들은 요리사인데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저와 큰아들은 맛있는 음식으로, 작은아들은 건강한 디저트로 복음을 전하는 위고노 사업장을 온 가족이 함께하고 있어요. 또 특별한 날에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주변에 소외된 분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기쁘게 부활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업장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일과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기에 이제 메인 셰프의 역할이 아니라 지체를 위해 설거지를 하든 양파를 다듬든 기쁘게 섬기며 식사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틈틈이 솜씨를 발휘해 밑반찬을 만들어 더욱 풍성한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있어요. 나의 의와 잣대로 다른 사람을 살쾡이처럼 핥히며 판단 정죄하고 지옥의 삶을 살던 저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랑으로 부드럽게 복음을 전하며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